이스라엘의 남부 왕조가 다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이것은 이제 굉장한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신학과 역사가 아주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실은 성경이 기록된 것도 이 포로기 이전에는 그렇게 정확한 문서로 기록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포로기해서 먼 타지에 전부 사로잡혀 가게 되니까 이거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가 없어지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기 때 예배할 성소가 없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고 그 이스라엘의 신앙은 희생제사, 성소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1년에 이제 정한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례해 와서 예루살렘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종교적인 특성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은 그 성전 자체가 폐허가 되고 그들은 이제 포로지에 바벨론 땅에 와 있으니까는 성소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런 신앙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예배를 시간의 축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그런 규정들이 강조되는 것이 이제 포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 자기 민족의 특징을 이제 그들은 뭐 자기 땅에 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특징을 유지해 갔지만 이제 포로지에 와서 여러 이방족들과 같이 뒤섞이게 되면서 자기 민족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몸에 표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례라는 건 이제 지금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예식을 행함으로써 딱 자기 민족의 그 표식이 몸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그 세 가지 성경, 지필, 안식일, 할례 이런 것들이 강조되게 됩니다. 자, 예언자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느 것 하나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지치고 백성들은 체념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옛 히스기야 때 가졌던 희망이 잠시 다시 살아났지만 요시아는 이집트의 군사들과 맞서 싸우다가 허무하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정세가 격변했는데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혀왔던 최초의 세계대 제국 아시리아는 마침 신흥 바벨론 제국의 그 자리를 넘겨주고 패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역사의 교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가 함락되고 하란으로 수도가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맹관계에 있던 이집트의 느고 2세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북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609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마 느고는 무섭게 일어나는 신흥 바벨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아시리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북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군사를 이끌고 아시리아로 가려면은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죠. 가나안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보에 를 가로막고 나섰던 것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북진하는 그 느고 군대들, 저 느고 군대는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아시리아를 도우려 그냥 길을 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를 통과한다는데 그거를 그냥 가실 거죠. 그러고 길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 일본이 그 청나라를 치러 갈게 길을 비켜라 그러고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했던 것이 이제 이 청일 전쟁이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외국 군대가 통과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그 전투를 막으려고 나갔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 전사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느고 2세가 제일 평탄하고 좋은 곳이 이제 이 해변길이죠. 해변길을 쭉 따라서 올라오는데 요 부분쯤 오면은 협곡이 있습니다. 요 협곡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천의 그 절벽으로 양쪽이 막혀 있고 그 가운데 좁은 길로 이렇게 군대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복하고 전투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역시 요시야가 매복해 있다가 느고 2세 군대를 물리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죠. 그리고 요시야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기대를 한 몸에 모으던 왕인데 허무하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깃도가 이렇게 전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르 무깃도, 하르 그러면 그 무깃도 언덕, 산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무깃도, 하르 무깃도 하는 말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뭐가 됩니까? 하르 무깃도 하는 것이 아마겟돈, 겟돈 달란 얘기가 아니고 이게 아마겟돈이 이제 하르 하는 것에 H가 묵음되니까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온다 뭐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무깃도가 워낙 전쟁이 많았던 그런 그 협곡 요새이기 때문에 그곳을 상징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요시야가 죽게 되는데
요시야의 네 아들이 있습니다. 요하난이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호야 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시드기야. 그 다음에 막내가 여호와스입니다. 이렇게 네 아들이 있는데 요시야가 사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느냐? 막내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요시야 다음에 왕이 돼요. 자, 요시야가 여기 사망을 하고 느고 군대는 아시리아를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리아는 이제 니누에서 패하고 하란으로 수도를 옮겨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하란으로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거죠. 근데 이 군대가 떠난 다음에 요시야가 죽게 되니까는 그 조정에서 얼른 이렇게 권력이 공백이 생기게 되니까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왜 막내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막내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아직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그 조정의 대신들이 섭정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세워놓고 뒤에서 조정하겠다. 그런 의도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느고는 하란에 가서 아시리아를 만나갖고 뭐 도와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군대를 떨구고 왔는지 아무튼 그러고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여기를 갔다가 오는 기간이 대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갔다가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오면서 예루살렘을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려서 내가 올라갈 때 여기 누구 나와서 전투한 사람 있지? 어떻게 됐냐? 그건 죽었다. 뭐 그건 확인했겠죠.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왕이 됐냐? 여호아스가 지금 막내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누가 네 마음대로 여호아스를 왕으로 하라고 그랬냐? 그래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3개월 집권합니다. 딱 요 갔다 오는 시간 동안만 집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야 김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 김은 자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까? 친 에집트의 친 이집트 파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전 605년에 칼케미시에서 이집트 느고와 바벨론이 충동해서 싸우게 되는데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5년 칼케미시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되니까 친바벨론파로 얼른 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그러다가 601년에 아류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충돌하게 됩니다. 이 아리시는 뭐 여기 이집트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기게 되니까는 그때 또 재빨리 그 여호야김이 친 이집트파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 여호야김 우리 종씨인데 좀 시원치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는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이집트도 싫어하고 바벨론도 싫어하는 거죠. 바벨론은 이놈이 친바벨론파로 했다가 또 갑자기 친이집트파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완전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BC 597년에 바벨론의 1차 정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때 그 에집트를 치러 일어났다. 그런 소리를 듣고 여호야김이 그냥 놀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즉사해버려요. 이게 죄진 게 많은 거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갖고 굉장히 그 두려운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이쪽 정벌하러 온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대로 죽어버려요. 자, 그것을 보고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놀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두려워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정황을 짐작해 보면은 그 유다의 조정이 친 이집트파와 친 바벨론파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 거죠. 그 뭐 왕 혼자 이렇게 저렇게 결심해서 하는 거는 아닐 테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조정 안에 친 이집트파와 친 바벨론파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세력이 맞서서 투쟁을 하는데 바벨론이 정벌하러 온다 하게 되니까는 친 이집트파 정책을 취하고 있던 그 조정을 친 바벨론파들이 쳤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원인은 모르지만 놀래서 죽었는지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야김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죽게 되니까 요번에 이제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은 거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입니다. 긴. 자꾸 이제 짧게 이렇게 왕들이 바뀌니까 넌 좀 길게 해라.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으로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요 왕이 되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김씨가 아니고 여호야씨로만 자꾸 여호야김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랬는데 이 여호야긴이 얼마 동안 통치했느냐? 바벨론이 아까 정벌하러 온다 그랬은 소식을 듣고 죽었다 그랬죠. 여기 오는 기간이 얼마쯤 걸린다 그랬어요?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죠. 여호야긴 역시 3개월 집권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3개월 만에 도달한 거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여호야긴을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고 그 다음 왕을 시드기야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이 마지막 왕들이 이렇게 복잡한 계보로 요시아의 아들들 다 섭렵해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만
소외되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정벌을 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포로로 잡아갈 때 여기 왕이었던 여호야긴하고 그 다음에 누굴 잡아갑니까? 에스겔. 이 두 사람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러면 시드기야 봅시다. 시드기야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까?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친바벨론파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예레미야 2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하기를 주님에게서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끈과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목여내어라.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돔 임금과 모압 임금과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타로 임금과 시돈 임금에게 유다 임금 시드기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와 있다. 그 장면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와 있습니까? 유다, 모압, 암몬, 에돔, 그런 그 주변국의 왕들이 함께 와 있죠. 그 왕들이 모인 앞에 이제 예레미야가 나가서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 하나니아의 예언과 비교해서 예레미야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거기 예루살렘에 이 주변국의 왕들이 와서 모여 있는 것은 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은 바벨론에 항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친바벨론파로 시드기야가 등장을 했는데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바벨론 운동의 괴수가 되는 거죠. 주변국들을 다 모아놓고 반바벨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바벨론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치러 옵니다. 그게 589년입니다. 589년에 2차 정벌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다른 데는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패배하고 이제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게 587년이죠. 2년 동안 포위했으니까요. 그래서 587년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망하는 거죠. 유다의 역사는 여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기근, 뭐 옛날 그 무기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이나 요새 같은 데 들어가서 딱 문 닫아 걸고 있으면은 거기서 뭐 활로 쏘고 뭐 창으로 뭐 이런 걸로 그 성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그럴 때 그 성 주변에 에워싸고 못 나오게 막
포위하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거 다 먹고 농사는 이제 성 밖에 나와서 지어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곡식이 다 소진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는 사람은 이제 잡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졌을 때 성 안으로 들어와서 공략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 그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뭐 오랫동안 그 기다리게 되면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로마와 전쟁할 때 그 이제 시대를 뚝 뛰어넘어서 예수님 이후에 로마와 전쟁할 때 마사다 전투라는 것이 최후 전투입니다.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근데 그 마사다 전투는 여러분 많이 영화로 보셨죠? 예.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사다가 이제 사해 주변에 아주 높이 솟은 그런 그 요새입니다. 언덕이죠. 그 위에 탁 성을 쌓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략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주변에다 인공으로 산을 쌓습니다. 점점 쌓아서 그 마사다 요새까지 도달할 정도의 위치까지 인공산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 줄을 내려서 나중에 성을 공략하는 거죠. 그러고 들어와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략할 줄 알고 쫙 일렬로 누워서 다 자살했어요. 다 죽고 마지막에 이제 그 책임자 제일 위가 자기도 목숨을 끊고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씩 기다려서 산을 쌓아놓고 로마 군대가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생각을 하면서 그 마사다를 쳐들어갔는데 다 죽은 겁니다. 다 자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점령했던 그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죠.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 싸움에서는 승리하긴 했지만 이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패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렇게 자결할 줄은 몰랐던 거죠. 얘기가 좀 엉뚱하게 이제 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도 이제 2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벽을 일부 허물고 밖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일행이 여리고까지 상당히 좀 떨어진 곳인데 도망을 했어요. 잘 어떻게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가서 잡혔죠. 잡혀서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왕 앞에서 자기 아들을 다 죽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왕도 넌 못 볼 것 봤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맹인이 된 거죠. 맹인이 된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벨론의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587년에 끝난 거죠. 그 이후에 그달리아에 의해서 총독 정치가 시작되는데 58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은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에서 파송한 총독을 암살하니까 이거 반란이죠. 그래서 또 한 번 정벌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정벌이 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582년에 3차 정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 3차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3차 정벌이 왔을 때 예레미야는 에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를 보면요, 요시야가 죽던 해에 예레미야가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쭉 이 역사를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3차 정벌 582년에 3차 정벌 할 때는 예레미야가 에집트로 피신을 해서 이 난을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기간을 쭉 전부 삽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전부 지켜본 그런 예언자입니다. 기왕 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레미야 배경 할 때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계속 좀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죽었을 때의 예언자로 등극을 해서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뭐 한 3개월 빨리 지나갔고, 그 다음에 좀 길게 왕 노릇을 한 게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여호야김과 예레미야가 부딪힌 걸 보면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가 그 바룩에 의해서 그 이제 예언을 받아갖고 예언한 거를 이제 두루마리에 쓰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에 쓴 거를 조정에 가서 전파를 합니다. 전하는데 그 두루마리에 쓴 이야기, 이제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원본이 되는 거겠죠. 그걸 듣고 그 조정의 대신들이 크게 뉘우칩니다. 가슴에 찔림을 받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못 지켰구나 하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 조정 대신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야김 왕에게로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거기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전부 제가 그 여기 예레미야서 그 앞에 배경사에 이제 쭉 성경 귀절하고 같이 있습니다. 성경하고 같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가서 그것을 그 대신들이 이제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크게 이제 뉘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읽는데, 여호야김은 그 예레미야의 편지 두루마리를 읽는 걸 보고 매우 화를 냅니다. 그래서 분노해 갖고 한 페이지를 읽으면 그 페이지를 바로 찢어서 불태우고, 성질도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 읽고 한꺼번에 뭐 어떻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 읽으면 그냥 그대로 파르르 해갖고 읽은 걸 그대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편지를 다 잘라서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바룩을 통해서 이제 그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록한 것이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그런 그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게 되죠.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놓고 그들을 어떻게 잡아들일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다. 이런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느냐. 너 망한다. 너 때문에 유다 왕국이 전부 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그 여호야김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때도 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의 여호야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 다음 왕인 시드기야 왕과도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반바벨론 운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셨잖아요. 예레미야 27장에 사절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나가서 무슨 예언을 하게 되냐 하면은 나무로 멍에를 메고 나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인 사절들에게 너희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동맹을 해서 이렇게 모였지만 이거 헛된 동맹이다. 그러니까 전부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동맹국들이 모여서 어떻게 바벨론을 물리치느냐 하는 것을 상의하러 모였는데 그 앞에 나가서 소용없다. 다 돌아가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얘기를 하면은 좋아할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건 뭐 어떤 또라이야 그러고 완전히 그 민족 반역자로 생각하겠죠. 지금도 유대인 중에서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첩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철저하게 유대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예언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될 텐데 그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런 예언을 했으니까 이게 뭐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주변에 있던 친척들과 가족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저건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쫓겨다니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막 항거하고 호소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냐?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냐? 그리고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내 친척들, 내 부모들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 혹독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그 항의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주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 그럽니까? 눈물의 예언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레미야의 그 호소하는 글들을 아주 구구절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바벨론 운동을 벌이니까 거기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불려가서 혼쭐이 납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스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가 병참감이더라. 자, 시드기야 몇 년에? 4년에 바벨론으로 대신들과 함께 불려가죠.
자, 왜 시드기야가 불려갔겠습니까? 가서 혼쭐 났겠죠. 지금 여기 반바벨론 운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시드기야가 불려갔겠죠. 가서 뭐 쪼인탈 맞았든지 아무튼 혼쭐 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 조정은 바벨론에 맞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589년에 시드기야가 애굽의 호프라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반바벨론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흔적이 라키스 오스트라카라고 하는 라키스 서판이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대의 총사령관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가 이집트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는 589년에 바벨론이 2차 정벌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만 남기고 전부 유다를 뭐 삽시간에 정복을 했죠.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은 이제 워낙 그 높은 곳에 천의 요새입니다. 그 밑으로 이제 이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더 깊이 파져 있고 위에 쭉 솟아 있는 그런 천의 요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성을 포위하고 2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극심한 기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시면은 그 성 안에서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물이라는 거 별로 소용없죠. 옥수수 한 자루가 더 유용한 겁니다. 뭐 진주 한 다발하고 옥수수 하나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물을 주고 먹거리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장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예, 애인들이 뭐 별 소용없죠. 굽는 판에 뭐 애인이고 뭐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온 백성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가장 그 체면을 중시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그 위신을 지켜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성 안에 나와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뭐 나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배가 고파서 길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애가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보세요.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예. 백성의 어른들뿐만 아니고 젖먹이들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비쩍비쩍 쓰러지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미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왜? 나오지 않는 젖을 계속 빨다가 결국은 마실 것, 먹을 걸 달라고 조르다가
그 어미의 품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 다음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예, 애를 이제 자기 애가 자기 품에서 죽어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던 것도 지나서 이제는 애는 나중에 또 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마저 죽어. 이거 왜 그럴까요? 뭐 사람들이 성전엔 그래도 뭐 먹을 게 있겠지, 뭐 창고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사 드리고 뭐 갔다가 바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나 그러고 성전을 습격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 예언자 다 마저 죽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쌓아놓은 뭐가 없나 그런 거 습격하고 터는 것입니다. 4장 10절 읽어보세요.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예, 그냥 뭐 나쁜 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애로운 어머니가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 먹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고서는 여기 이 어머니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아주 극한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벽을 부시고 도망 나왔다가 아까 시드기야 아들들 다 죽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달리아 총독이 왔는데 총독도 살해를 하고 3차 정벌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4,600명이 끌려갔다. 그렇게 예레미야 52장 3절에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식민지 시대의 백성들의 분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제일 많은 숫자들은 어디냐면 이 뭐 나라가 잡혀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간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이죠. 그 주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된 부류겠죠. 두 번째는 어떤 부류겠습니까? 아까 1, 2, 3차에 걸쳐서 4,600명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이죠.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4,600명. 어떤 사람일까요? 주로 바벨론이 어떤 사람을 끌어갈까요? 왕족 또는 귀족 아니면 아주 최고의 뭐 기술을 가진 뭐 기술자,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 뽑아간다든가 이런 굉장한 아무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주로 끌어갑니다. 외국으로 흩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빨리 외국으로 튈 수 있는 사람들. 뭐 국적도 한 2개쯤 가지고 있고 글로 튄다든가 외국에 나가서도 생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갈 엄두도 내고 뭐 그렇게 하겠죠. 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 당했다고 외국에 나갈 수 있습니까?
잘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나 이제 어디 가서 피신하면 뭐 살겠구나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그냥 주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뭐 아마 90% 이상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를 갖춰서 뭐라고 부릅니까? 포로기 또는 포수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포수기란 말은 요즘 안 씁니다. 포수기라는 것은 이 억류돼 있다, 이제 수감돼 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감옥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포로로 가서 아들, 딸 낳고 장사하고 농사 짓고 그 안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더러는 거기서 장사해서 좀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집회도 하고 좀 자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귀족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숙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고 포록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포록이라는 말 자체도 이 중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한 말입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한 말이죠. 요건 4,600명뿐이 안 되는데 이 시기를 포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역시 왕족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부르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기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여기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90% 이상이잖아요. 뭐 외국에 돈 가지고 저 흩어 피난 간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소수죠. 그러니까 주류의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시기를 포록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식민지 시대 이렇게 불러야지 적합하다. 그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 역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기 제가 성경 시편 79편하고 에스겔 21장에 그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칼이 번쩍이고 나주가 마른다, 칼이다, 칼의 날이 섰다, 칼이 번쩍거린다, 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의 날을 세웠고 번개처럼 휘두르고 칼의 광을 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그 골짜기가 피로 물들고 온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뭐 그런 아주 처참한 광경이죠. 외국 군대가 와서 뭐 가만 놔두겠어요? 그걸 또 극렬하게 막을 하고 내세우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나가지 않으면 지도자에 의해서 죽고 나가면은 외국 군대에 의해서 죽고 그 백성들의 희생당한 피가 골짜기를 메워 흘러가고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는 게 그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상황은 여러분들 시편 137편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상황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보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지팔바 끌고 온 자들이 저희를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인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예, 이게 이제 시편 137편인데요. 여러분들이 팝송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런 그 팝송으로 아마 유명한 그런 그 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거 누가 번안해서 불러서 잘 아실 거예요. 따라라라란 딴따단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따단 따라다라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By the Rivers of Babylon인데 굉장히 그 노래가 아주 서정적이죠.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옛날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던 생각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는 거죠. 근데 그 강변 버드나무까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를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 수금을 걸어 놓으니까는 야 너희들 노래 불러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래가 수금이 어디서 타든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던 그 수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금 예배할 때 하던 그 수금과 그 찬양을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잔인하게 끌고 오고 짓밟는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유흥으로 불러보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로 너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느냐.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노래를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부르겠느냐.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수금 타는 그 손이 말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제 그런 그들의 아주 기가 막힌 그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고 사는 모습은 에스겔 3장 15절이나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